계시록 18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화로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이 말씀 그대로 놓고요.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우리 계시록 1장 7절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가 됐대요. 정말 더러운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더럽게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더럽고 여기 가증한 새들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얘기를 해요. 사탄 마귀들이 이 세상에 다 내려와 갖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지약된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왕들도 여기에 상인들도 다 음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과 하나가 되고 마귀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보면 음행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세상 본받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마라. 그리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대요. 주님이요 하늘에 사무칠 만큼 여러분 원한이 사무치면요 반드시 그 원한을 갚으려고 칼을 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 온 세상이 다 더럽게 되고 우상의 처소가 되고 마귀 사탄이 짓밟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 놨는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다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대요.
그가 준 그대로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방탕하게 우상을 섬겨가면서 그리고 육체의 정욕으로 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갑절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리고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얘기를 한 게 지금은 아무 문제점 없다고, 나는 아무 피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못 오가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이 세상이 8절에 보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갑자기 주님께서 하루 동안에 이루어져서 곧 사망, 애통함, 흉년,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게 대접재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으로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시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서 이 가슴에, 이 생각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지금 이 심판을 미뤄왔지만은 이제는 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더러운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더럽지 않아요? 진짜 더럽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살만한 세상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세상이고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다 세상을 주물락펴락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노아 때 왜 물로 심판을 받은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함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누라도 다 만드는 거예요. 한 명이건 10명이건. 그래갖고 영의 사람들이 육체의 사람이 돼가지고 완전히 세락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겠다 노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돼서 노아 가정 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준비하고 예비한 그 노아 가정 외에는 다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서 최악의 죄가 뭐냐? 동성연애예요. 남자가 남자와 성교를 하고, 이건 짐승도 안 하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49편 20절에 그래놨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존귀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값어치 없는 인생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믿음 안의 사람, 존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지 못하고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느냐? 우리나라는요, 대놓고 동성연애 하고 있어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거를 발의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막 국회에다가 서명운동을 하고 전화를 해서 통과를 못 지킬 뿐이지. 그 앞에 선 사람이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여성 의원이었다. 그래갖고 막 기독교인들이 그 찾아가갖고 이 동성연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말아먹는 심판을 받게 하는 죄악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가 동성연애예요. 퀴어 축제 같은 거.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동성연애를 허락해 줬어요. 가정도 허락해 주고. 그래서 참 선진국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됩니까? 어떻게 여자와 여자가 부부 됩니까?
그건 창조의 질서로 완전히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더러워진 거예요. 가축들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냐. 남자끼리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겉으로는 그냥 남자가 여자인 것 같이 단장을 하고 여자가 남자인 것 같이 단장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을 완전히 대놓고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자기의 육체의 쾌락으로 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세상의 죄악들이 더럽고 추잡하고 정말 주님 보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한탄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연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잖아요. 천사가 내려가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갖고 소돔성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남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롯의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여기 온 손님은 건드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 새로운 남자들, 천사가 남자같이 이렇게 보였는지. 그러다가 그들이 눈이 멀어버리고 딱 천사들이 보니까 여기는 도저히 구애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밤에 새벽녘에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같이 심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가친척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또 아브라함도 그 우상을 만드는 조각품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가친척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무것도 갖지 않아서 집도 토점도 다 갈대 우리에 있었잖아요.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 가라고도 하지도 않아서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면 내가 갈 곳을 내가 정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진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목을 따가지고 그 아버지가 목을 따라는 거예요. 목 자르고 손 자르고 다리 자르고 배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창자 내장 다 꺼내고 그리고는 불로 갖다 태워갖고 연기로 드리는 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눕혀놨어요. 그리고 칼로 갖다 목을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는 한 양을 준비해 줘갖고 그것으로 번제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시험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본토 친척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두 딸 아내처럼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금은 폐물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세워놓은 업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더러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영과 육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드물거든요. 그리고 롯과 두 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롯의 아내처럼 떠나라니까 떠나다가 거기에 집문서도 있고 거기에 모든 보석도 있고 보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에게 여기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빨간 줄을 걸어놔라.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우리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빨간 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내렸어요. 그 집 외에는 다 심판을 당했어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지금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제가 오늘도 새벽에 말씀했지만 게으르고 나태하지 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교회들이 행동해야 되거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이전보다도 훨씬 적어요. 요새 수요 예배 참석하는데 사람들 몇 명 참석합니까? 새벽 예배 얼마나 참석합니까? 다 세상 일에 지쳐가지고 잠자고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더러운 것이다. 세상은 귀신의 처소가 됐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섬긴다. 내가 배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나는 절대 이 심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루 만에 완전히 불로 세상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첫날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에 대해서 15가지 이상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은요, 빛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캄캄한 거예요. 영원히 캄캄한 것이에요. 빛이 한 줄기 빛도 없어요. 거기 물이 없어요. 사람이 물을 못 마셨을 때 그 갈급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목이 타서 밑에는 유황, 불 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목이 마른데도 누구 하나 물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잔혹한 것이에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계속 밑에서는 유황불못이 올라오고 계속 벌레 같은 것들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행한 대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거긴 계획도 없어요. 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왜 여기 들어와서 사는지 그 자체도 몰라요. 영원토록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것이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이가 남아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최고로 고통스러우면 입이 다 어떻게 되느냐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슬피 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배 시간에 딴짓 아니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지옥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아보니까 16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찾아보고 제 믿음의 소원이 뭐냐 하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천국 가는 거. 내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천국 가는 것이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딴 목적이 없어요. 내 잘 먹고 잘 산 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제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어지면 내가 벌어놓은 거 누가 좋은 일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보석으로 12보석으로 다
아름답게. 그리고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빛으로. 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발전기를 돌려서 빛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명수 물을 마시니까 병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아요. 거긴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늙는 것도 없어요. 염려, 근심, 슬픔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는 집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이렇게 없어요. 결혼하는 것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다 중성이에요. 남자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강남의 그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했습니까? 강남의 집과는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집도 10년, 20년 되면 결국은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이거를 안 믿는 분들은 정말 짐승 같은 존재예요. 존귀천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 천국을 몰라요. 내가 가야 될 집을 몰라. 왜?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오직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진짜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물 한 컵 대접해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절대 외면하시지 않아요. 다 보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두 랩돈, 동전 500원짜리 2개 있는 게 그게 자기 전부예요. 그거를 드렸을 때 주님이 칭찬했어요. 칭찬하면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죽는다? 병 걸려서 마귀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 주셔서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기억을 안 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갖고 회개할 때 진짜 어렸을 적부터 지은 죄들이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제가 너무너무 놀라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진짜 어디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만 했어. 쳐박아갖고. 난 그때 일을 지금도 진짜 기억하거든요. 사람이 죄 지은 거 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울고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겠더라고. 내가 그 일일이 다 회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울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영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어갖고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깜짝 놀란 게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데 특히 어머님 앞에 내 어머님 창피하다고 말이지 그렇게 한 것까지도 다 그게 보여지는데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저도 모르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확실하게 제가 믿는 거예요.
제가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다 주님 보고 있어요. 내가 찬송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 오신다 이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오늘 오실 수 있고 지금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대요. 애곡이 뭡니까? 막 가슴을 치며 곡하듯이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것. 눈 찔끔 흘린 거 애곡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애곡이라는데 애통보다도 더 슬피 우는 게 애곡이거든요. 아니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 가슴을 치며 애곡한다, 엉엉 운다, 통곡한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 후회하는 것.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애곡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련한 다섯처녀. 성령 안 받고 받으라 할 때 성령 안 받고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준비 안 한 사람 미련한 다섯처녀. 이 사람들은 애곡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갔으니까. 주의 종들이 때에 따른 양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때에 따른 양식을 전하지 않는 종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기록했어요. 계시록 안전하는 목사님들 때에 따른 양식은 전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심어주는 그런 복음과 같은 젖먹이는 그런 주의 종들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뭐냐? 심판인 거예요. 전 진짜 말씀을 믿거든요.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고 때에 따른 양식을 증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에서 왕적인 권세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직분을 줬어요. 15달란트, 2달란트. 직분만 받아놓고 아무 열심도 내지 않고 직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100% 주님 앞에 애통합니다. 성경에 그래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숨겨놓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슬피 울며 일을 가는데 보내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통하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회사에서 상무나 전무가 된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돈만 한 달에 수천만 원씩 가져가면 어떤 사장이 기뻐하겠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거는 회장이나 사장이 잘려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 주실 때는 뭐하라고 줬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준 거예요. 충성 안 하면, 사명 감당 안 하면 슬피 울며 일을 가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좀 강하게 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오줌 질질 싸고 말도 못해요. 그분 앞에. 왜? 그분의 강한 빛으로 한 그 모든 행동들을 다 주님께서 죄악록에 기록된 것을 읽어주면요 까무러칩니다. 그러니까 너는 슬피 울며 일을 가는데 가야 되겠다. 말을 못해. 말을. 자기가 가라래도. 왜? 다 그것을 주님이 보고 있고 기록해놨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 것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염소 같은 사람,
주님은 사랑해요.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줬어요. 또 우리가 늘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값없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병든 사람, 진짜 사랑이라면, 긍휼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아픈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굶주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옷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행하지 않는 염소와 같은 사람은 영벌에 가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그때 애국을 한다는 거예요.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통곡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 감당, 또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한 몸,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 우리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이런 것들을 내 이웃, 가장 연약한 소자에게 나누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거기에 그래 놨어요. 소자가 누굽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상대방이 사랑을 베풀어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소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 성경에 보면 해를 입은 여인이 나와요. 해가 뭡니까? 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만이 12장 6절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보함을 받는데요. 주님은 언제 옵니까? 공중에 재림하고 지상 재림을 하는데,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 무장하지 않는 사람 보함을 못 받아요. 그러면 다 우삼년도 안에 넘어가서 짐승이나 아니면 거짓 선자에게 미혹을 받아 심판받거든요. 이런 사람도 애통하는 거예요. 야, 계시록 말씀 그렇게 배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친구를 통해서든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든지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말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있는 거지 사람의 얘기로 지어내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아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은 척만 차고 다 잊어먹고, 그리고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나 마음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근데요, 때는 늦으리.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어봤다. 다시 오지 않아요. 때는 늦으리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내가 과연 주님 오늘 오시면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그게 자기 자신을 근신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방탕함,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함이 뭡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부터는 막 술 취하면 막 걸음도 제대로,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운전대 잡아갖고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했다는 건 완전히 세상에 취해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말씀이 보이질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방탕하게 지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세상에 취해서 돈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술 취한 거예요. 그리고 염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딱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염려부터 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자살해 죽어요. 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세상에 완전히 취해서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술 취한 사람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다 모든 주권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모든 주권은 다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죽든지 살든지 내가 믿음 안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을 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새들도 다 먹이신다 그러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면서 아유 내일 무슨 먹을 거 없나, 그런 새가 어디 있어요. 그 새는요 옷 있다가 이렇게 곡식창고에 싼 게 없어요. 그런데도 짹짹거리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새가 우울한 적 봤어요? 새는 우울하지 않아요. 싸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백합화가 저 들판에 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에이 기분 나쁘다 이래갖고선 활짝 폈다 확 죽여지는 그런 거 봤어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백합화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서 자기의 잣대를 뽐낸다는 거예요.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줘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말에 처한 짐승들을 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쌓아놓지 않아도 그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염려하느냐. 성경 그래놨어요. 염려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다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 염려는요 최고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 술 취함, 염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영혼이 어두워져서 주님께서 갑자기 오면 덫과 같이 짐승이 덫에 걸리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심판을 당하는 죽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지 마라. 그래서 항상 깨어서 이 마지막 환난을 피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환난이 와도 진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그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안에 들어가면 이 환난이 우리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엄습하지 못하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꼭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100% 그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애통을 합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죠. 그리고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학벌이 없는 사람은 학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데 다 똑같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요. 그때는요 정말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딱 보고 얼굴 쳐들고 있을 수도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다 애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쭉정이 같은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경은 이래놨어요. 11장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측량하래요. 하나님 앞에 측량받지 못한 사람은 애통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 예배답게. 진짜 이건 두려운 말씀이에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측량. 주님은 매일 오셔서 측량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측량을 하셔요. 그 측량, 그 말씀의 잣대로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런데 예배 시간에 딴 일을 해요. 핸드폰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핸드폰 울리면 나가요. 이런 분들은요, 예배 자세가 안 돼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을, 제가 이거는 여러 차례 예배당 들어온 그때부터가 예배예요. 딱 종쳐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이 예배당은 성전이에요. 들어오는 그때부터 다 다른 이야기들은 바깥에서 하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교회 와서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자세가 돼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고 핸드폰이나 그냥 요새는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요. 저는요, 성경책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안 갖고 다녀요? 무거우니까. 다 핸드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셔요. 예, 성경책 다 다뤘잖아요. 이거 벌써 몇 권째인지 모릅니다. 노예 갈 때도요, 노예 목사님들 성경책 안 갖고 오는 분도 있어요. 핸드폰 본다고. 저는 항상 가지고 가요. 왜? 말씀이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거워서 못 갖고 다닌다. 그리고 이 핸드폰은 사람에게 굉장히 육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어요. 핸드폰이나 TV나 이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TV를 안 보면요,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계속 보면 거기서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에게 엄청나게 유해합니다. 근데 전철에 가보면요, 열이면 거의 8, 9명은 다 핸드폰 보고 옆에 사람 얘기도 안 해요. 보이 있던 말도. 그래 뭐한가 제가 옆에서 봐요. 전철 타고. 전부 게임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고 뭐 보고 일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세대에 그런 풍속을 닮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귀신이 지배하고 있고 더러운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아, 그 죄악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종말의 말씀을 증거하신 그 자리에서 음력교회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나라에 거의 50% 가까이가 성도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됩니까? WCC 이런 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잖아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사람도 없고 의인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작은 책 계시록의 말씀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밑에도 없다. 이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땅 위에는 없냐? 천사는요,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의인이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땅에는 이 성경책 계시록을 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밑에는 영혼이 가있지 육체가 살아갖고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뿐이니.
그러니까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밑에도 없어요. 요한이 그걸 딱 보고 이 계시록을 모르면 이 마지막 때 재앙 때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환난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고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엉엉 울었다니 비탄해야 할 정도로. 이거를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재앙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저는요 정말 우리 가정 식구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울어야 돼요. 통곡하며 울어야 돼요. 지옥 가잖아요. 오늘 올지도 모르는데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때가 있고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있는데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울어야 돼. 정말 그 아들 붙들고 울어야 돼. 펑펑 울어보세요. 그러면 아들이 맨 첫 번에는 저 엄마가 왜 저러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정말 몇 번 그렇게 통과하며 울면요 아들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저렇게 울면서 내 영혼을 사랑해 줌으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지옥이라는 곳 그 아들이 알지 못할 때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성경을 다 해가지고 갖다가 주고 한번 찾아봐라. 지옥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다. 거기는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이다. 거기는 술 피우며 이를 가는 곳이다. 거기는 밑에 유황불못이 올라오는 것이다. 이 성경을 한번 말씀한 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오직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는 것 그것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라고서 물어보세요. 사람이 눈물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특히 구원 못 받을 사람, 천국 못 갈 사람 그런 분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 할 때 눈물이 막 앞을 가려요. 요한이 통곡을 했어요. 비탄해하면서 정말 이거는 영원한 문제거든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체의 질병같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울었더니 장로 한 분이 오셔갖고 울지 마라. 하나님은요 울 때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울지 마라.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울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울면은 그때부터 약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는 울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곡하면서 울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도 받지만 특히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과연 주님 오실 때 모든 족속에 애국한대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아 때와 같대요. 소돔과 고모라 때 같대요. 노아 때 8명, 소돔과 고모라 때 3명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죄악에 관여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과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마에 인침을 받아서 이 종말의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 이 사람들은 계시록 2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아멘하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주님 오실 때 아멘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통곡하는 자가 되지 않다. 특히 우리 가정이 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서 영원히 보잖아요. 그런데 나만 가 있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오지 못한다면 그 천국에 가도 그 자식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꼈어요.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이럴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주님 오실 때 아멘하고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시고 이 죄악된 세상 얼마 안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다 주님께서는 사무치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목회자도 다 목회자가 달라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더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잘못했을 때 그 성도들을 책망할 수 있는 목자. 그리고 강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끌어주고 이 마지막 때의 계시록을 증거하는 목자. 이 때에 따른 양식을 주는 목자. 이런 목자가 참 목자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잠잘 때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주님 오실 때 환난 속에서도 보함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